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메시지, 준비되어진 신부와 준비되지 못한 신부를 한번 대조하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5 지혜로운 처녀와, 그죠? 5 미련한 처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이런 말씀이죠.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였다라는 얘기로 이제 그 외형적인 이런 모습과 내적인 것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 보면은요, 우리가 31절부터, 그죠? 25장 31절 쉽게 보죠.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래서 이 양과 염소도 역시 상징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양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로 상징을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임금이 말하죠.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내가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37절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계속해서 말하기를 어느 때 우리가 그런 걸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했어요. 그런데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바로 이제 그 다음에 누구가 나오죠? 왼편에 있는 자들 나와요. 41절 한번 가보죠.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쭉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여? 이 44절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신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장에서 지금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그 신랑에게 들려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5 처녀들의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은 일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똑같은 등을 준비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다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줄일 때 먹을 것 맛있게 주었고 목마를 때 물도 주었고 헐벗을 때 옷도 주었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25장 34절 뭐라 그래요? 어디를 상속받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걸 상으로 주는 거예요. 상속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온전하게 지금 이제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와서 온전하게 신부가 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자기 안에 있는 진리로,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일하도록 하는 자. 세상 사람의 눈에는 누가 더 멋있어 보일 수 있는가 하면은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염소라 하더라도 그러고 또 성경 속에서는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멋짓는 일을 했어요.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폼나게 봉사도 했고요. 아주 뼈골 빠지게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살피면 그들을 향해서 뭐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줄 거다라는,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일하는 자들은 신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만큼 일하는 자들이 그게 정상적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쌓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도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고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들은 했대요, 일을. 그런데 주님은 모른대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그럼 목사님, 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일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하셨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의한 것, 이걸로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가대로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교사로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할 것 다 했어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너를 비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며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내 은사의 그릇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니? 아니면 네가 나서서 했니?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 드려야죠. 내게 주신 바 그 진리 열심히 소화시켜서 가르쳐야죠. 그 자리에, 설교자의 자리에 세웠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설교를 해야죠.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찬양과 같은 감격이 있는가? 당신이 그 가르치는 그 내용과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는가? 그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가 당신 안에서 일하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일을 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은 안 변한 거예요.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건 가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거,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속에 그 진리가 충만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있어서 거기서 나타나는 증거들이어야만 그게 생명을 낳는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나 25장에 있었던
그들은 왼편에 있었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할 만큼 했어요. 나 했는데요. 라는 그 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인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종들의 자세가 나타나 있어요. 앞에 쭉 보면 더 좋은데 그냥 밑에만 볼게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두르셔서 내 은사와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일하셨을 뿐입니다. 라는 나는 그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의 오른편에 있었던 이들과 같은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겁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두 종류의 사람 오늘 본문의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뭘 입고 나온 여자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의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1절로 보면은 여자들은 어떻게 단장하라라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단장이에요. 신부의 단장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바로 드레스, 신부의 드레스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드레스를 백색으로 해서 장식 없이 아주 깨끗하게 해 입혔어요. 요즘 와서야 뭐 화려한 장식들이 자꾸만 붙어서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깨끗한 단정한 그런 모습이 신부의 드레스였죠. 그게 성도의 의의 행실. 다시 말하면 속에 어떤 진리가 있으면 완전히 드러나는, 내가 있으나 없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이 의의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17장 4절에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이 여자가 더 이뻐 보여요. 아무 포장도 안 하고 있는 하얀 드레스만 입고 있는 여자가 이뻐 보여요. 화려하게 꾸며 입은 사람들이 이뻐 보이게 되어 있어요. 더 아름다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가 문제죠. 그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음녀야 라는 거죠. 그들은 치장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입혀주는 그 가죽옷이 아니라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수치를 가리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볼게요. 정말 신자였던 것 같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먼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한 번 비추임을 받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오늘은 빛을 받고라고 썼네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서 특징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맛보다라는 말이죠. 맛보다 하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크게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도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중도에 타락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도 있고요. 그죠? 또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지옥에 갔더니 목사들도 많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책들은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잘 믿다가 중도에 타락한 자라고 말한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그 생각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경건한 척 열심을 부렸다가 중도에 그만둔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신자인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죠. 예. 가룟 유다, 그는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는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의 열심당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능력도 행한다 그러죠. 따라다녀 보니까 정말 능력을 행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분명히 로마의 핍박 정도는 간단하게 물리치고 이스라엘 회복할 것 같은 그 능력이 있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앞에 같이 이스라엘 회복하려고 하는 그 동지들과 함께 봉기해서 한번 나라를 다시 찾을까, 그 열망에 가득 차 있었던, 자기 열망에 가득 차 있는 것 때문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서서 변론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한때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나 그 재정부장까지 했다고요, 거기서. 그죠? 돈 맡은 자예요. 12명 가운데에서는 그만큼 신실하고 그만큼 확실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 돈꾀까지 맡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본래부터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허락한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죠? 다시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 봅니다. 한 번 비추임을 받고, 그죠? 이 비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원어를 보면 가르치다, 지식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운 자들 중에도 가짜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믿음에 이르러서 그 복음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타락할 수 있는, 변화되지 아니한 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뭘까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고, 그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구원의 맛을 보고, 그런데 여기 단어가 걸리는 게 뭐예요? 맛보다라는 단어예요. 이 맛보다라는 단어는 꿀꺽 삼켜서 자기의 양식이 되어진 그 단어와 다른, 그냥 맛본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7장 34절에 갔다가 다시 올게요. 마태복음 7장, 27장 34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가 이제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 주어요. 그래서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거 두 개의 단어예요. 맛본 거는 뭐예요? 그냥 시험해 본 거예요. 맛이 있나 없나 하는 걸 보듯이 그냥 이렇게 맛을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마시다라고 하는 말은 피노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영혼에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숙이 받아 먹어서 그걸 가지고 내 생명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게 했다라는 걸 여기서 마시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 그걸 갖다가 지금 그 히브리서에서는 맛보다와 먹다를 이제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맛보았다. 그는 복음을 시험해 봤을 뿐이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그는 복음을 자기의 생명으로 걷어들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은 지식에 머무를 수 있어요. 지식에 머무르는 건 뭐가 아니다? 그의 생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걸 생명으로 삼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 목사가 있었다면 지옥 가겠죠. 그런 교수가 있었다면 지옥 가겠죠. 그렇죠? 가르치기는 다 했는데 자기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미 선교회 같은 사람들 10월 26일 날 휴거 될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 재산 가지고 있어봤다 소용없다. 학교 가봐야 소용없다. 와서 우리 예배 하자. 그리고 다 가져와라. 그리고 재산을 다 가져왔어요. 자기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재산 만들어놨어요. 자기는 휴거 될 걸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는 얘기죠. 이런 거예요.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가짜였어요. 자, 성령에 참여한 바 된지라. 야, 여기는 이제 더 어렵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이 메토코스라는 말인데 요거는 동업자예요. 외적인 동반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 내면에 하나 되어지고 합일되어진 과정이야. 그런 상태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그 참여와는 다른 참여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코이노노스라는 말을 써가지고 반려자, 합일 이런 개념으로 썼는데 비해서 이 메토코스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쓰고 있는 참여하다라는 말은 외적인 동반자, 동업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를 향해서 소리쳐 외치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 몇 사람이다? 한 사람뿐이더라. 그죠?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으나 어디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생명까지 가지가 아니고 구원까지 이루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바로 아닌 거죠. 그들은 본래부터 아니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그것은 외적인 것으로 왔다가 갔을 뿐이다. 내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 생명이 그 진리가 그의 생명이 되어지고 복음이 그의 생명이 되어지지 아니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말씀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도 뭐예요? 맛보고 이렇게 나와요. 또 요 맛보다 위에 있는 맛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선한 말씀을 맛보았어요. 예. 듣기 참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지식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이 되지 않은 것. 복음서에 보면 헤롯도 세례 요한의 그 뼈아픈 얘기를 듣기를 즐겨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들었어요. 그러나 그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죠. 그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그것도 역시 먹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의 생명력이 되질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건 예수 믿었던 자가 아니라 예수 밖에서 예수가 가져오는 어떤 효과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게가 은사운동 축복의 기복주의 성공주의자들의 위험성이에요. 그것들만 계속 설명해 주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안 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세 이런 걸로 추구하게 되어 있죠.
바로 그들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자기의 의사키, 치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그게 더 멋있을 수 있고 더 위대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았다면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해 보여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택함 받은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아까 쭉 설명했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며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 확실한 신앙, 그걸 믿고 그와 함께 가는 그 생명이 없이는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지는 마세요.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경배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그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여.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잘생겼든지 능력이 있든지 설교를 잘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시선은 여러분의 생명과 하나님과 연결하셔야지 외적인 어떤 것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찌우고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것인 줄 알아서 나아갈 때 이제 그가 여러분 곁에 신랑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로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되셔야 되고 그 진리가 생명이 되도록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이 새벽에도 그 진리를 묵상함으로 그 진리가 살아나고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정한 신부처럼 살아가지만 그들 속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짓 신부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빠질 수 있는,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여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것만 보일 수 있는 내가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신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덧입은 신부로 그리스도 곁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들을 날마다 먹여주셔서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가고 계신 사실을 확신하기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